자, 그래서 이 먼지에 기초를 둔 좀 앞에서도 부서지는 인간이 그랬습니다. 좀의 크기가 얼마인지 여러분들 실제 봤어요? 좀 아주 작아요. 눈이 안 좋은 분들은 현미경으로 봐야 돼요. 확대경이라 그 정도로 작아요. 그것이 이 사람의 옷을 갖다가 꾸준히 쏘아가지고서 못 입게 버리는 그런 경우도 허다하다 이것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좀 앞에서도 부서지는 인간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사실입니다. 정말로 사실이에요. 욥기 4장 18절을 보시면요. 보라, 하나님은 자기 종들에게도 신뢰를 두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들도 우둔하다 책망하시나니 이랬어요. 욥이 고난의 때를 보여주는 첫 번째 참조 구절이라고 그랬는데 이 대홍수 기간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대홍수 기간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사이에 우주적인 대홍수를 말하는 것이에요. 우주적인 대홍수. 자, 욥기 9장 8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홀로 하늘들을 펴시며 바다의 파도 위를 밟으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이 바다는 기품의 바다를 말하는 것이. 욥과 그의 세 친구들이 대화하는 게 계속 반복되는 주제는 무엇인가? 파라오와 출애굽이나 바벨탑이 아니라 첫 번째 홍수, 창조와 홍수예요. 첫 번째 창조와 홍수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이나 그 다음에 모세, 유다라든지 야고보, 요한, 바울 그의 종들을 포함해서 전적으로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 시편 118편 8절 성경의 가장 중앙에 놓인 구절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우리 시편 118편 8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에게 신뢰를 두기보다 주를 신뢰하는 것이 나으며 그랬습니다. 사람에게 신뢰를 두기보다 주를 신뢰하는 것이 나으며 그랬습니다. 이것이 또 신약에서 여기서 대조되는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5절을 보죠. 24절부터 25절을 같이 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을 맡기지 아니하시니 이는 주께서 모든 사람을 아시기 때문이더라. 또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아심으로 누가 사람에 관하여 증거하는 것도 필요로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랬습니다. 12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들어와 있는 육신을 입은 마귀인 유다 이스카리ot도 있었어요. 12 제자 중에는. 그래서 사람을 신뢰하면은 결국은 손해를 봐요. 손해를 본다 이것이. 자, 그래서 죽을 인간은 하나님보다 더 의롭기는커녕 결코 하나님만큼 의로울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천사들도 우둔하다고 책망하셨는데 이것은 두 부류를 말하죠. 첫째는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부르는 천사들이 자기의 근무지를 이탈하고 땅으로 내려왔죠. 사람의 딸들과 성곽을 맺어갖고 거인들을 생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아 홍수를 가져온 장본인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다시 셋째 하늘로 돌아갈 능력을 잃어버리고 남았죠. 깊은 그 지옥 안쪽에 타타루스라는 곳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대환란 기간에는 아직도 남아있는 천사들 중 3분의 1이 또 타락을 해갖고 사탄 편에 서갖고 미카엘과 전쟁을 벌여갖고 패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으로 다시 쫓겨나요. 그들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에 합쳐지는 그 군대들이라 이것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 4절입니다. 그런데 그의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또 그 용이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삼키려고 출산하려는 그 여인 앞에 서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또 10절을 또 보죠. 또 내가 들으니 한 큰 음성이 하늘에서 말하기를
이제 구원과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임하노도다. 이는 우리 형제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고소하던 그 고소자가 쫓겨났기 때문이니라. 그래서 얼로 쫓겨나 땅으로 쫓겨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의 몸 안에 합쳐지는 거예요. 깊은 구름에서 유다 이스카리ot이라는 영이 올라서 그 삼위일체의 마귀가 이제 적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형성돼 가지고 후 3년 반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거라 이것이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가장 고통스러운 기간이 후 3년 42개월간이 가장 고통스러워요. 자기도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박해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자기가 육신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가장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 욥기 4장 그 교재 21절 하반절에서는 그들은 지혜도 없이 죽는도다 그랬습니다. 사실이죠. 자, 욥기 28장 28절을 봅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주를 두려워함이 곧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랬습니다. 지혜의 원천은 주를 두려워하면서 나오는 것이에요. 마귀에게 없는 것이 있어요. 그는 막강한 존재예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고 마귀에게는 명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 어리석죠. 하나님을 대적했다 그래서 쫓겨나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인간은 결코 지혜를 얻지 못했고 특히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더욱더 그렇다 이것이요. 고등교육에서 가르치지 않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주를 두려워함이 곧 지혜라는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가르치질 않아요. 일반 대학에서. 일상 사람들 대부분이 인생의 시련들이 그들에게 뭔가를 가르치게 주어진 것이라고는 교훈도 배우지 못하고 죽는데 6,000년 인류 역사 중에서요. 인간은 계속해서 죽어왔고 하루에 500명 이상의 비율로서 서로를 죽여왔다고 생각하는 것을 보면은 인간은 지혜도 없이 죽는다 그랬습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계속 전쟁하면서 양쪽의 병사들이 계속 죽어나가고 있어요. 40세 전후해가지고. 또 이스라엘하고 주변 국가들하고도 계속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 하루에 500명도 더 죽죠. 이런 거 보면은. 그래서 지혜도 없는 것이 분명한데 어떤 세대가 가난이나 박해, 종교적 차이, 전쟁, 그 다음에 죄, 질병, 죽음, 기아를 해결할 만한 어떤 계획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줄 수 있었다는 기록은 없어요. 국제연맹이 이제 설립됐다가 해결이 안 되니까 국제연합을 창설했어요. 영구적인, 항구적인 이제 전쟁이 없는 평화를 이제 설립하기 위해 이제 목적으로 국제연합을 세웠다. 그러니까 오히려 국제연합을 세우고 나서 전쟁이 더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국제연합 세우고 나서 6.25 사변이 터졌고, 월남전쟁이 터졌고, 그 다음에 또 중동전쟁이 계속해서 끝일 날이 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전쟁하고 있고. 그러니까 국제연합이 허울 좋은 기구에 불과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약소국들이 이 국제연합으로 인해서 도움을 받아야 할 텐데 우리 억압을 당하고 있어요. 억압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그 5개국이 안전보장에서 5개국이 거부권을 갖고 있거든요. 그 되는 일이 없어요. 지금 이 중국하고 러시아가 거부하면은 아무리 올바른 걸 처리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 사회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큰소리치는 짐승인 적그리스도의 뒤를 이어서 전쟁, 기아와 죽음, 지옥이 따라 나온다 이것이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전쟁은 더 심해지고 또 굶주림과 죽음과 지옥이 따라 나온다 그랬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가 들림받은 이후에 일어날 일이에요. 요한계시록 6장을 보죠. 1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또 그 어린 양이 그 봉인 가운데 하나를 였을 때 내가 보고 내가 들으니 네 짐승 가운데 하나가 천둥 같은 소리로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기에 내가 보니 보라 흰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더라. 그에게 한 멸관이 주어졌고 그는 나가서 정복하고 정복하려 하더라 그랬습니다. 어린 양이 둘째 봉인을 였을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짐승이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더라. 예, 붉은 다른 말이 나오는데 그 위에 앉은 자에게 땅에서 평화를 제거하는 권세가 주어졌으니 그들이 서로 죽이더라. 또 그에게 큰 칼도 주어졌더라 했습니다. 이것은 에스겔 28장 29절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표현한 러시아와 이스라엘과의 전쟁입니다. 5절에 어린 양이 셋째 봉인을 였을 때 내가 들으니 보라 셋째 짐승이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더라. 그리하여 내가 보니 보라 검은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가 그의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왜 저울을 가졌는가? 식량이 부족하니까 이제는 저울에다 몇 그램씩 재서 공급을 해야 돼요. 그것도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어림도 없어요. 6절 그때 네 짐승들이 한가운데서 한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밀 한 대가 한 데나리온이요 보리 석 대가 한 데나리온이라 하고 또 너는 기름과 포도주는 손상시키지 말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새벽부터 밤중까지 일해도 하루 품값이 어떻게 되느냐. 밀 한 대라. 밀 한 대. 지금은 사람들이 우습죠. 품값이 지금은 보통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하잖아요. 웬만하면은. 그러면은 지금 보리 한 대에 한 그 10분의 1로 잡아봐요. 그러니까 큰 이 대환란 기간에는 엄청난 식량량이 온다는 것이에요. 7절 보시면 어린 양이 넷째 봉인을 였을 때 내가 넷째 짐승이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더라. 이에 내가 보니 보라 창백한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요 지옥이 그 뒤를 따르니 그들에게 칼과 굶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땅의 4분의 1을 죽일 권세가 주어졌더라. 엄청나게 많이 죽어요. 이 땅에 있는 인구의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뭘로? 굶주림과 질병과 전쟁으로 죽는 것이에요. 바로 5장을 이제 보시면은 1절부터 5절까지를 읽죠. 네게 응답해 줄 자가 있으면 지금 불러보라. 네가 성도들 가운데 누구에게로 돌이키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죽이느니라. 나는 미련한 자가 뿌리 박는 것을 보고 그의 거처를 즉시 저주하였느니라. 그의 자녀들은 안전하면서 멀 있어 그들이 문에서 짓눌려 있어도 아무도 그들을 구해 주는 자가 없도다. 그들이 수확은 줄인 자가 먹되 가시나무에서 조차 가져가고 도둑이 그들의 재산을 삼키는도다 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대환란 기간을 묘사한 거예요. 이것도 엘리파스라는 친구라는 자가 와갖고 마귀처럼 콕콕 찌르는데 아픈 거로 콕콕 찌르는 거예요. 위로해 주지는 못할 망정. 네게 응답해 줄 자가 있으면 지금 불러보라. 네가 성도들 가운데 누구에게로 돌이키겠느냐. 차라리 오지는 않았으면 좋겠는데 와갖고 이렇게 고통을 주는 것이 너무나도 딱하죠. 너무나도 딱한 일이에요. 마가복음 15장을 보죠. 35절을 봅니다. 그 곁에 서 있던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은 이 말을 듣고 말하기를 보라 그가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하니 이러면서 가장 고통을 당하면서 울부짖고 계시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조롱하고 앉아 있는 것이
그러니까 누가 어려운 환경에서 아주 고통스러워서 울부짖을 때에 위로하는 말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상처를 더 콕콕 찌르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요. 초상집에 가서 깔깔대고 웃어대고 농담을 하면 좋아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책 없는 사람들을 가서 때와 장소를 가지 않고 분위기를 확 깨버리죠. 그와 마찬가지. 욥기 5장 2절에서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죽이느니라 그랬습니다. 욥이 죽음을 바라는 것은 그가 어리석고 미련하다는 증거로 말하고 있는데, 자, 미련한 자가 뿌리 박는 것은 모든 사람이 흔히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이 어리석은 자의 뿌리는 뽑힐 것이고 어리석은 자는 그 거처를 잃어버리고 말 것이다. 그 경고하고 있어요. 이것은 욥기 5장 3절은 욥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적그리스도에게도 초점을 맞출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어리석은 자의 자녀에 대한 언급은 욥의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한 후에 욥에게는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이렇게 자기 와이프가 퍼붓는데 그 이후로는 욥의 아내에 대해서는 일제 언급이 없어요. 욥기 42장에서도 10자녀가 부활을 했어요. 재산도 2배 이상 이제 늘어났고 욥은 그 후에도 140년을 또 살았어요. 증손자까지 보면서 살았다고요. 근데 욥의 아내는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이 세상을 바라봤던 욥의 아내가 소금기둥이 된 것, 이것과 같은 예표입니다. 욥의 자녀들은 안전하면서 멀리 있었고 짓눌려 있는데 아무도 그들을 구해줄 수가 없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엘리파스가 의도를 했든지 의도하지 않았든지 엘리파스는 욥의 거처가 저주받았다고 이제 입방정을 떨어버린 것이에요. 자, 욥기 5장 5절을 다시 보시면 그들의 수확은 줄인 자가 먹되 가시나무에서조차 가져가고 도둑이 그들의 재산을 삼키는 도다 그랬습니다. 자, 이것이 굉장히 심한 것이에요. 엘리파스는 오히려 욥의 고통에 활활 타오르는 이제 숫덩어리를 쌓아놓는 격이에요. 그래서 엘리파스의 충고는 상처난 곳에 황산을 쏟아부는 것과 똑같다. 황산은 불을 붙이면 활활 타고 폭발까지 합니다. 황산은. 요즘 시중에 전기 자동차 있죠? 폭발해요. 과열하니까 배터리가 타버린 거야. 폭발해가지고. 그래서 전기 자동차 그렇게 인기가 좋더니 요즘 또 난리가 났어요. 이거 어떻게 팔아먹느냐고. 왜? 거기에 카드뮴 뭐 이런 거 리튬도 들어가고 유황 성분도 끼어 있거든요. 거기에. 일반 자동차 배터리도 과열되면 폭발하는 수가 있어요. 과열되면. 자, 줄인 자가 먹되 가시 나무에서조차 가져가고 그랬는데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이삭을 주워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가시나무, 여러분들 엄나무 보세요. 이파리가 떨어지면 가시가 아주 굉장히 날카로워요. 날카롭다 이거예요. 찔레 같은 거 보세요. 가시 만지기가 그렇게 좋지 않죠. 잎사귀도 그렇고. 예. 그런데 거기에서 잎사귀조차 훑어가는 게 너무 굶주리고 어려우니까. 굶주린데도 심지어 가시나무 속에 떨어진 곡식이나 과실을 줍기 위해서 가시 덤불 속까지 이제 들어간다 이것이. 너무나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자, 이제 드디어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주제가 나옵니다. 5장 6절 7절을 보죠. 역경은 티끌에서 오는 것이 아니요 고생도 땅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지만 불티가 위로 날아가는 것 같이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나느니라 그랬어요. 고생하려고 태어난다 그랬어요. 호강하려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대부분의 교회에서 예수 믿고 복 받으면 만사 형통을 하는데 왜 고난을 받느냐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요즘도 여러 방송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기독교 방송에서. 욥기에는 12개의 인생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 모두 고대나 현대의 모든 철학자들의 업적을 합쳐놓은 것보다 더 권위가 있는데, 역경은 티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고생도 땅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인간이 싸워야 할 대상은 해나 달이나 강이나 산, 또 땅, 나무, 동물이라면은 인간은 질병이 없이 살다가 점진적으로 늙어서 허약해서 죽을 수는 있어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처럼 그런 가능한데, 티끌과 땅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결국 인간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있을 수 있지만은 티끌과 땅은 역경과 고난의 원천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경과 고통의 불호는 인간의 본성과 영의 세계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것이에요. 인간의 본성은 뭐냐? 아담 안에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타락했기 때문에. 욥기 5장 7절 하반절을 보면,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람은 고생하라고 태어나니라 그랬어요. 하루 종일 직장에서 고단하게 일에 시달리다가 퇴근해서는 또 집에 와보니까 또 편히 있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지금도. 생계가 어려서 2잡, 3잡까지 뛰는 사람이, 또 이제 퇴근해서는 또 연로하신 또 부모님을 모시느라고 쉴 시간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게 지금. 굉장히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인간은 움직일 수 있는 한 아주 가장 빠른 속도로 창조주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러한 속성이 있어요. 자, 디모데후서 3장 봅니다. 1절에서 5절을 봅니다. 또 이것을 알라. 마지막 날들이 아주 어려운 때가 오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고 화해하지 아니하며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고 분별이 없으며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했습니다. 세상에는 모든 피조물들은 허무한 데 굴복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전체 피조물, 온 피조물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이제 수고라고 부르짖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셔갖고 직접 통치하시기를 바라는 것이 사람들뿐 아니라 피조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8장 22절을 보자 같이. 모든 창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천멸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자 여기서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과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이 모든 피조세계, 동물, 동식물의 세계도 변화받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빨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국을 세우시고 이 저주받은 땅을 회복시키기를 바라는 것이, 그래야 사자가 풀을 뜯게 돼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이러한 인간이 이러한 타락한 세상 제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뭐냐? 이 세상 신인 사탄이 통제하는 제도 속으로 들어온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은 사탄이 통제하고 있어요. 통치권을 사탄이 갖고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날수가 적고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고통적 일부는 중산층 가정에 태어난 사람이 2살이 되기 전에 경험하는 것인데, 엉덩이로 두드려 맞는 것, 물건에 부딪혀서 생기는 몸의 상처,
손가락에 문틈에 끼어서 이제 입는 부상, 화상을 겪어서 또 3살도 되기도 전에 고통을 보는 것. 얼마나 힘드냐겠어요. 여러분도 문을 닫다가 문틈에도 손가락 끼워봐요. 이건 비명도 안 나와. 너무 아파가지고. 또 걸어가다가 문지방에 발가락을 이제 부딪혀봐요. 으악 소리가 나는 걸 고사하고 발가락을 붙잡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죠. 너무나도 아픈 거예요. 너무나도. 그리고 어린아이가 뜨거운 물에 뒤어봐요. 그 고통을 말할 수도 없어요. 아이가 화상을 입는 것은 부모 책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부모의 부주의를 다 띄는 거라고. 자, 그래서 10살이 되기도 전에 조롱을 받고 배척을 당하고 이제 학교에서 왕따 당하는 것 같은 거. 그다음 성적 부진, 주목 싸움, 굶주림 등의 고통을 받고 20살이 되기 전에 이성 문제, 학교 문제, 인플레이션으로 고통을 겪게 된다. 30살이 되기도 전에 병원 청구서, 자동차 사고, 그 다음에 주차 위반 통지서, 실직, 밀린 각종 공과금 청구서, 가정 문제 등으로 고통을 받게 된다. 이거 실화예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또 40살이 되기도 전에 총상과 칼부림에 의한 상처, 의사가 청구한 진료비, 청구서, 변호사비, 장의사 비용, 재판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다. 인생에 살아가면서 연령대별로 이렇게 고통이 따라가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사람은 살아가면서 인생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예를 들어서 내가 몰라서 경찰서에서 이제 소환을 가봤더니 당신 이거 위반했어. 벌금 얼마요? 조금만 내가 조심했으면 안 물어도 돼 벌금을 이제 무는 거예요. 속이 쓰리죠. 아깝고. 그렇지만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주 뼈 아프게 수업료를 내고 배워나가는 거예요. 인생을. 그래서 인생의 참맛을 경험하지 못하면은 참된 인생을 경험한 사람을 다룰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간쯤에 오시면은요, 욥기 5장 6절 7절과 관련해서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면은, 첫째는 우리에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이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비평이 가해지는 것은 우리 자신을 점검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고통은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치기 위해서 다가온다. 네 번째, 슬픔은 우리에게 연민을 갖도록 해주고, 다섯 번째, 낙담으로 우리는 겸손해진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두려움이 우리를 압도하면은 우리는 자기 의를 낳게 되고, 일곱 번째는 고난이 계속해서 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 삶을 살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고난이 계속해서 단계적으로 오는 것이에요, 바로. 자, 우리는 고난을 우리가 필요한 고난만 선택할 수는 없어요. 아, 이거 내가 견딜만 하니까 요거만 골라서 받겠다. 그건 안 된다 이거예요. 선택할 수 있다면 더 이상 그것은 진정한 고통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무뚝뚝한 남편을 괴롭히는 아내, 악이 없는 결혼, 생활, 관절염 등 무엇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괴롭게 하지 않는 것인지를 아시는 분이 우리에게 보내신 고통들이에요. 그래서 고통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슬픔의 땀과 고통과 눈물을 아시고 그것들을 느끼신 분이에요. 자, 그래서 그분께서는 인간의 모든 고통을 아시는 분이라 이것이요. 51쪽에 보시면은, 자, 킹제임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결코 참지 못하는 5뿌리의 죄인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로마 카톨릭 첫째, 두 번째는 무신론자들, 세 번째는 사탄과 마귀들, 네 번째는 주권 정통주의 보수자들, 다섯 번째는 근본주의자들. 이들은 킹제임스 성경에 기록된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죄인들이에요, 바로. 그 다음 고린도후서 6장 14절 15절에서 이들처럼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에 어찌 관계를 맺으며 빛이 어둠과 어찌 설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레과 어찌 조화를 이루며 또한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어떤 부분을 같이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